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에서 우리 송구 영신을 드리려고 이제 뭐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인터넷을 연결해서 큰 화면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환경이 안 돼서 이 작은 노트북이나 또 핸드폰 같은 걸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 핸드폰으로 이렇게 조용히 혼자 예배하시는 분들은 좀 답답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느 해보다 더 크고, 또 이 우리 마음에 이 가슴 벅찬 그런 송구 영신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오늘 그 송구 영신 1강 2강은 어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이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많이 묵상하고, 또 교회 본질, 또 교회 원형, 이런 것들을 많이 묵상하면서 이 교회에 관해서 이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뭐 가스펠 교회다 이런 개념보다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두 강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 많은 은혜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기독교 신앙인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이 귀한 그 발걸음이 되는 그런 과정이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고를 먼저 하자면, 사실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저희가 새로운 이 새해 이 소그룹 발표를 하고, 또 1강 2강 사이에 소그룹별 모임도 하고, 저희가 새해 준비를 많이 송구 영신 예배 때 했는데, 올해는 상황이 그렇지 못하 보니까 새해 이제 새로운 소그룹은 우리 이번 주 돌아오는 첫 주 때, 1월 첫 예배 때 제가 문서로 여러분에게 주보와 함께 이 안내를 하게 될 예정이고, 그리고 저희가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 카톡방 수정을 해서 새롭게 이 소그룹별 모임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강이 끝나면 뭐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짧은 시간 가족들하고 오늘 1강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곧 이어서 바로 10시에 2강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 가지시면 참 좋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라면 이 저희 예배당은 지금 가득 찼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면 감동이 사실은 훨씬 더 크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 환경이 이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뭐 아이들 옆에 울기도 하고, 또 뭐 많은 유혹들도 있겠죠. 교회를 안 가도 되니까 또 집에서 예배하다 보면 많은 유혹들도 있을 수 있는데, 잘 이겨내고 극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송구 영신을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1강은 첫 번째 시간은 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실은 저는 이 코로나가 어, 이 제가 올 초에 네팔을 다녀왔잖아요. 네팔을 다녀오면서 그리고 조금 이 겨울에 이것저것 막 하다 보니까 뭐 수련회도 하고 뭐도 하다 보니까 어, 중국에서 이 무슨 바이러스가 하나 터졌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는 뭐 우리 옛날에 그런 바이러스들이 있었잖아요. 뭐 사스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겠다고 생각이 됐고, 아유 중국에서 또 무슨 바이러스가 터졌나 보다 하고 그냥 이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게 점차 뭐 이렇게 해외로 유입되고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로 오고 그때만 해도 뭐 그럴 수 있지. 바이러스 금방 잡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이게 전 세계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또 우리도 뭐 다 마스크를 써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이러다가 우리가 대구에서 이렇게 확산이 확 됐을 때 그때만 해도 또 '아 대구가 어떡하냐. 대구가 좀 문제가 많은가 보다. 대구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구에 또 저희가 후원도 했잖아요. 대구에 우리 비브리지를 통해서 후원도 했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제 마음에는 '아 금방 끝나겠지. 코로나가 여름이면 끝날 거야. 금방 잡힐 거야.' 이런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교회 사역을 스탑하면서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코로나 끝나면 해야지.' 뒤로 이렇게 미뤄 놨죠. 야유회도 미루고 뭣도 미루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코로나가 뭐 금방 끝나지 않을까?' 뭐 이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끝나면 뭘 해야지. 끝나면 뭘 해야지.' 그런데 이 코로나 때 벌어지는 일들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단의 일들이라든지 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수많은 교회들의 일이라든지 그리고 제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의 일이라든지 또 한국 교회에 벌어지는 수많은 정치적인 이념과 사상적인 일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문득 정말 문득이죠. 제 머리에 이렇게 탁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는 게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처음으로. 그게 제가 한 8월 달, 9월 달 돼서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사실 8월 달, 9월 달 되면서 그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교회 와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평일날. 평일날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전에는 저는 '아 빨리 코로나 끝나라. 빨리 좀 이렇게 뭐 아우 나라끼리 이렇게 뭐 이런 세상이냐.' 막 이러면서 불평하고 같이 원망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많은 주변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저에게 주신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이나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저에게는 목회나 제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그게 교회가 아니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아니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야. 라는 마음이 되게 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마침 제가 원하던 건 아닌데 그걸 뭐 계획하고 머리 써서 하는 그 정도 저는 이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아니고 이사야서를 강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기뻐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잘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응답이다 축복이다 생각하고 했던 신앙생활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10월 달, 11월 달부터 이사야서를 하나하나 강의하면서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깨달음들, 또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메모하고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를 했거든요. 자, 오늘 내용은 사실은 제가 그동안에는 이 강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런 내용을 전달 못 했지만, 오늘 송구 영신 예배는 제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어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가 무엇인가? 우린 교회를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지만 사실은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틀린 질문이에요. 교회는 누구인가가 맞는 질문이에요. 지금 완전 다르죠.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원래는 우리는 질문을 했었는데, 교회가 누구인가? 그럼 누구라는 말은, 교회는 뭐라는 말이죠?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가정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막을 띄워드리지 않을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 뭐가 있냐면, 교회에 뭐가 있냐면 박해가 있대요. 박해, 핍박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박해가 있어서 흩어졌대요. 뭐가요? 교회가 흩어졌대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사울이 교회를 잔멸한대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니라. 옥에 갇혔대요. 자, 여기서 하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지금 교회가 박해를 받고 흩어지고 잔멸하러 다니고, 그 잔멸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다 뭐죠? 사람이죠. 여러분, 전부 다 사람이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경 속에서 나오는 교회를 설명할 때 이 교회가 전부 다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그냥 한국말로 쓸게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복수로.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자체가 무엇인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 개념 이러면 무엇인가로 자꾸 개념 정리를 하지만, 성경은 교회를 누구인가로 정리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구별된 거룩한 성도가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과 각처에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각처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성경은, 사도 바울은 교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공생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자기 집에 갔죠. 자기 집.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갈 때 자기 엄마가 있고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내 형제가 아니고 내 엄마가 아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이렇게. 그건 하나님이 그 육신적인 가족을 부인한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설명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육신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다녀와야지. 근데 그 교회 다녀오는 게 이
서초동에 있는 가스펠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교회를 갔다 온 거예요. 관계가 그러니까 교회를 가서 앉아 있을 때는 이 교회 성도지만 교회를 갔다 오고 나면은 교회는 그 자리에 가스펠 교회는 그 서초동에 계속 존재하고 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맞죠?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고 서신서에 나오는 초대교회에 나오는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과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대조해서 비교해서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오류는 이 교회를 건물을 교회라고 부른 것부터 저는 실수라고 생각해요. 이 교회를 사실은 교회 당이라고 불렀어요. 완전 실수예요. 심지어 교회 건물을 지으면 머릿돌을 세우죠. 거기에 써 있는 성경이 이 디모데 전서 3장 15절인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 디모데전 3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니라고 써 있는 이 집은 하면서 그거를 머릿돌로 다 박는데 완전 틀린 개념이에요. 전 그거 다 뜯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나오는 집은 하우스가 아니에요. 원어는 패밀리예요. 가족이에요. 놀랍죠? 헬라 원어는 하우스가 아니라 개념이 패밀리예요. 그래서 이 가족은 이렇게 세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기록돼요. 그거를 이 지분 해가지고 교회 건물 지으면 거기다 머릿돌 이렇게 박아놓는데 완전 틀린 개념. 그러니까 성도들 머릿속에는 이 성전이 이 건물이 교회다 이렇게 머리가 박혀버렸어요. 그럼 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이 좋으신 분들은 그 개념을 어느 정도 구분하고 이해하고 개념 정리를 해요. 이게 가스펠 교회 이 서초동에 있는 이 건물도 교회고 나도 교회다라는 개념으로 살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이 성전이 더 중요하고 이 건물이 성전이다 이런 개념으로 계속 몰고 가요. 고린도전서 3장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죠? 너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건물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의 성전 개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은 진짜 성을 다 폐하셨고 허물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세계교회는 중세교회는 반대로 구약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되고 다윗성을 지어야 되고 솔로몬성을 지어야 되고 거대한 건물을 지어서 어떤 우리의 그런 문화 양식과 우리 삶의 어떤 인간의 어떤 이 욕망과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바빴죠. 예수님은 성을 다 허물었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허물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성전이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이 얘기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원망했어요. 우리는 예배할 수 없다. 이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는 예배할 수 없다.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인가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게 정말 우리에게 좋은 그런 도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도 도전이고 우리 가스펠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이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수많은 한국교회 누군가에게 도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교회는 집이 아니에요. 하우스가 아니에요. 이 패밀리,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예요. 여러분 이건 좀 놀랍죠.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것 같은데 우리 개념 속에 점차 멀어졌어요.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약 성경에 뭐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교회는 다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7교회를 운행하시는 그 7별을 붙잡고 계시는 거 다 사람이에요. 개념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건물 개념으로 계속 교회를 이해를 하니까 이게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성경과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회적인 개념과 하나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과연 건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되어 있는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가 성장하고 이 교회가 부흥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죠. 건물적으로, 숫자적으로. 그런 동안 우리는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이방인처럼 나 저 교회 다녀왔어. 나 저 교회 부흥하는 일에 조금 보탰어. 뭐 이런 개념. 그리고 나는 마치 교회가 아닌 것처럼. 나는 교회하고 어떤 이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이상한 묘한 지금. 음. 그래서 여러분 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교회는 그래서 어떤 거를 성경 신학적으로는 교회를 유기체적 공동체라 그래요.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는 우주적 교회가 있어요. 이 우주적 교회는 하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할 때 지체로 설명을 했어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각 몸, 우리의 모든 각 마디마디 모든 몸은 다 성도 우리를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걸 교회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형제자매다.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의 교회다. 그런데 이 유기체적인 공동체가 각 지역에 뿌리를 내려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지역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지교회다 그래요. 그렇지만 한국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큰 모교회 놔두고 지교회다 이렇게 하잖아요. 다 틀린 단어들이에요. 사실은 우리 모든 이 땅의 교회가 지교회인 거예요. 천상교회, 이 천상교회죠. 천상교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의 교회인데 하나의 교회가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다 같은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손가락이 다 발가락이 될 수 없고 발가락이 손가락이 될 수 없으니까 각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교회를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가스펠 교회 중에 그 지교역 교회 중에 하나가 가스펠 교회인 거예요. 그 중에 뭐 하나가 사랑의 교회고 우리 교회고 뭐 수많은 이 땅의 지교회들 개념인 거예요. 이걸 지교회라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제 교회예요. 교회는 누구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연초에 송구영 신협을 시작하면서 2020년도 가스펠 교회 표어를 참된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잡았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똑같은 표어로 갈 거예요. 참된 기독교 신앙. 이거는 표어가 바뀔 수가 없어요. 이 비전은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왜 죄에서 벗어나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냐면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하고 유기체적으로 연합이 된 걸 성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천국 천상교회 패밀리가 되는 거거든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행정과 사역들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섬기고 보살피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게 다 가족관계 일들이에요. 이 공동체는 부모님도 필요해요. 가족은 부모님이 필요하잖아요.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는 부모님도 필요하고 양육하는 엄마 아빠도 필요하고 교회 안에는 어른도 필요하고 어린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언니, 누나, 형들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것, 실제 육신의 가족을 주신 것은 이 육신의 가족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교회, 구원을 이해하라고 주셨다고 저는 100%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을 세우지 말라고 했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천주교는 꽝이에요. 결혼 안 한 사람을 신부로 세우고 수녀로 세우는 건 꽝이에요. 꽝이에요. 이 패밀리십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가정을 돌보지 않는 자가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건 저는 틀리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첫 번째 기준이에요. 육신적인 기준. 가정을 잘 돌보고 있냐.
그럼 뭐라고 하냐면 네 아내를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네 남편을 그리스도에게 순종한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야기는 가정을 두고 이 구원이라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 자, 사실 로마서 16장은 뭐에 대한 결론입니까?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의 결론이겠죠.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이 여러분 다 아시겠죠. 제가 로마서 강해를 우리 교회 와서 정말 여러 번 하고 있거든요. 다 무슨 내용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다 무슨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 죄인인데 나 너 양자로 삼았어. 너 원래 우리 가족이 아닌데 우리 가족으로 내가 너희를 불렀어. 너 절대 우리 가족 될 수 없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가지고 우리 가족으로 불렀어. 이게 로마서의 내용이에요. 신학적으로 이 너를 의롭게 했어. 너 완전 죄인인데 너 절대 이 천국 천상교회 패밀리가 될 수 없는데 나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를 우리 가족으로 불렀어. 그 어떤 것도 이런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난 너를 사랑해서 너의 죄를 사하고 너희가 이 안에 의롭게 됐어. 그게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1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 얘기를 계속해요.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었던 누구, 내가 나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방 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그들에게 감사하느냐. 모든 교회들이 그들에게 감사한대. 모든 교회들이 그들에게 누구죠? 성도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감사한 거. 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엄청난 재정적인 걸로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했거든.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화라. 무슨 저희 집에 교회가 있어요. 좀 5절에 보니까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화나라. 무슨 교회가 집에 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성경 자체가 완전히 해석이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집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해요? 저희 집에 있는 교회 문화나라. 내가 사랑하는, 그러면서 그 교회가 누구라고요? 사랑하는 에베네도다.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 에베네도. 그 사람이 저희 집에 있대요. 누구죠? 교회는 성도예요. 구원받은 성도.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교회인 거예요. 마리아에는 성도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고 헌신했던 자매예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7절에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패밀리예요. 나보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먼저 천상교회 가족이 된 거예요. 문안하래요. 또 주 안에서 8절에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교회는 다 이겁니다. 앞으로 오승주 목사가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 왜? 저는 구분할 겁니다. 단어를 앞으로. 서초동에 있는 이 가스펠 교회는 앞으로 가스펠 교회라고 절대 칭하지 않고 가스펠 교회 당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를 제대로 안 가르쳐주면 우리 자녀들 진짜 예수 못 믿어요. 앞으로 구분 지어주세요. 이거는 교회 당이고, 교회는 뭐예요? 우리의 모임이에요. 네가 교회고 내가 교회고 우리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앞으로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문안하라. 바울이 지금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어떤 거예요? 자,
오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다 전부 뭐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뭘 힘입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용서는 사랑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와 형제가 됐어요. 형제란 말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는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 딸들이 된 거예요. 자녀가 됐어요. 내 교회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우리끼리는 야, 너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 야, 장로님, 와, 권사님, 와, 어떻게 야,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으세요? 다 틀린 단어예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이 안에 들어온 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어디서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 부름 받았어요? 죄에서. 세상에서. 세상은 어떤 거예요? 성경은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어디로 망해요? 우리 인생이 끝나면 우리 내세에는 전부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지옥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형제가 됐단 말이에요.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에게 문안하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가족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문안하는 사역이죠. 문안하는 사역. 근데 어떤 사람을 문안하라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교회가 된 사람. 다시 말해서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교회가 되게 한 사람. 하나님이 먼저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가 된 사람.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한 사람을 문안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안은 뭐예요? 지금 우리 단어로 얘기하면 신방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단어로 말하면 신방이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좋고 또 뭐라면은 위로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칭찬 문화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안부를 묻는 거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 개념이 이 교회가 가족이라는 개념, 사람이고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사역들이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이걸 할 수도 없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1강, 2강을 총 연결해서 한 가지의 메시지를 나눌 건데 조금 많이 중요해요. 제가 어떤 면에서는 조그만 교회, 이 작은 교회 또 이 뭐 별 실력도 없는 뭐 미국 유학을 갔다 온 목사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지만 제가 저와 여러분의 교회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려고 해요.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 목회적으로 이 세상적인 건 아니지. 기존에 지금까지 해왔던 수많은 한국교회 목회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한테는 리스크가 있는 메시지예요. 저한테 플러스가 되는 메시지는 아니에요. 저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메시지. 제 스스로에게. 그래도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성경이 분명히 맞으니까.
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성경을 외면하냐면, 죄송한데요. 성경을 외면한다는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한데, 왜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히지 않고 성경을 갈수록 외면하고 메시지들이 계속 산으로 가냐면,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바다로 가냐면, 예, 이 개념으로 교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유럽 교회가 그랬고 미국 교회가 그랬고 한국 교회도 그렇게 가고 있죠. 전부 건물 중심. 이 건물 중심이라는 얘기는 단지 건물 얘기가 아니에요. 이 주일 교회, 다시 말해서 그 건물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 중심의 교회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중세 로마 캐톨릭 교회처럼. 그게 막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서신서에 나오는 얘기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도의 삶, 성도가 거룩해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핍박을 견디고 인내해서 정금같이 단련된다는 내용은 하나도 매칭이 안 돼요. 왜? 성도들은 성공해서 헌금을 많이 해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거대해져야 되고, 이 거대한 교회가 큰 사역을 하는 게 지금 한국교회 모양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제가 진짜 고민스럽게 올 한 해 성경을 많이 읽었거든요. 교회라는 기준을 가지고. 얼마나 가슴에 많이 부딪히는지 몰라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지 왜? 이러면서 읽었거든요. 요한계시록을 제가 수십 번 읽었어요. 수십 번. 정말 수십 번 읽고 주석, 주해, 요한계시록 제가 뭐 공부는 못하지만 원어 해석해 놓은 것까지 다 살폈거든요. 단 한마디도 건물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단 한마디도 건물 얘기가 없어요. 건물 얘기. 전부 뭐예요?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뭐예요? 사람 얘기.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구나. 이거 건물 얘기가 아니에요. 다 우리의 신앙 얘기예요. 너희가 빛을 잃어버렸구나. 다 무슨 얘기예요? 다 저와 여러분 얘기예요. 목사 얘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가족, 패밀리 얘기. 그래서 이 무난하라는 건데, 이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무난이라는 사역은, 그러면 아직 교회가 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아직 교회가 되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패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패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사역이 구원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야 너는 죄를 좀 많이 지었고 적게 지었고 너는 생긴 게 그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별 관심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끼리 죄가 크냐 작냐는 도토리 다 기적인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씻겨지는 똑같은 죄예요. 번째.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니면 이 시대의 어떤 전통과 문화적인 개념으로 교회를 자꾸 비교하고 성도들을 비교하고, 그러니 예수님이 창녀를 찾아가고 강도를 구원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저렇게 더러운 애들은 구원하시지? 나는 바리새인 깨끗한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의롭게 산 게 죄인이 아닙니까? 흙탕물 속에서 조금 세수하고 사는 게 똑같은 흙탕물 속에 있는 거지. 지금 죄라는 개념도 이해가 안 됐고 한국 교회는 교회라는 개념도 정리가 안 돼 있어.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야 내가 좀 신앙생활 한 30년 했더니 나는 인생에 답을 내렸다. 답 내릴 수 있어요. 저도 답을 내렸으니까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답이 교만으로 변질되고 그 답이 오만으로 변질되고, 그래서 하는 말이 아유 복음도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면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가족은 절대 그럴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우리 성도들 여러분 자녀들을 쳐다볼 때 그렇게 이해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어린 자녀를 이해하고 이 아이가 성장하도록 돕고 올바르게 건강하게 자도록 섬기죠. 음. 그러니까 이 문안이라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로마서 16장의 교회가 될 수 있냐면 이 모든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뭐 했냐고 기록했냐면 오늘 16장에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다 헌신한 거예요. 근데 이 헌신이 어떤 헌신이냐면 가족 같은 헌신인 거예요.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돕고 땀 흘리고 보호하고, 잘 보세요. 전부 사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헌신이 어떤 헌신이냐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한 헌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신이 하나님 보실 때 귀한 헌신이에요. 그러면 이 헌신이 단지 내가 누군가에게 희생한 거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거 오늘 2강 때 얘기할 거거든요. 이 헌신이 어떤 헌신인지. 이 헌신은 내가 성장하는 헌신이에요.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성장하는 헌신이에요.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내 자녀들을 건강하게 돌볼 수 있고 내 아내를 건강하게 챙길 수 있고 연약하고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을 패밀리 가족 개념으로 엄마와 아빠의 마음으로 품고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엄마 아빠가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내 신앙이 성숙하거나 성장하지 않으면 절대 무난할 수 없겠죠. 이거 정말 이해하셔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면 그 사람한테 아낌이 없어요. 내 거 다 내줘요. 저는 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와, 저는 한빈이가 어렸을 때 진짜 많이 아팠거든요. 응급실 실려갈 때 와, 계속 기도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대신 아프면 안 됩니까? 와, 미치겠더라고요. 이거는 부모가 안 되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우리 아들이 아픈데 막 고열에 막 눈깔 돌아가는데 제가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게 그 가족이 진짜냐? 그 가족은 모형이에요. 저는 한빈이하고 윤빈이하고 영원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가족일 뿐이에요. 사실은. 맞잖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 그 가족을 가지고 뭘 설명하고 계시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어. 그래서 내 아들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줬어. 우리는 제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없지만, 죽어도 소용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어요. 왜? 가족이니까. 지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교회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개념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라는 개념이 완전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헌신은 내가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동기가 아니에요. 아, 내가 누구를 도우면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헌신이고,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응답받아야지, 그거는 이 종교적인 헌신이고, 그거는 여러분 불교가도 잘하고요. 저희 잡신들 믿는 다른 그런 종교 기관에 가도요, 그런 헌신 진짜 많이. 근데 성경의 이야기하는 헌신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헌신이. 그러니까 교회가 아, 교회가 건물이 아니구나. 교회가 어떤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구나. 건물 중심의 육신적인 시스템을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얘기구나. 그쵸? 그러면은 교회당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거를 전혀 이거와 상관없이 교회를 그냥 교회당을 다니는 완전 종교인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는 늘 문제가 많은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왜? 거기서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과정을 거치는 공간이니까, 지역 교회니까.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오늘 그런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뭐 이렇게 하나님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대번역의 그런 시대를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세밀하신 그런 손길 아래서. 하나님 세밀하신 손길 아래서 우리를 대번역을 이뤄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은 포로로 끌고 가신다든지, 욥기에게 더 큰 고난을, 의인 욥기에게 더 큰 고난을 주신다든지, 초대교회 로마의 핍박과 수많은 모함과 오해를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든지 교회들이라든지. 그럼 지금은 하나님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스펠 이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교회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냐?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교회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번역의 기회로 저는 코로나라는 이런 것도 저는 주셨다고 생각해요. 이건 교회적인 입장의 해석이에요. 육신적이거나 어떤 지구 사회 이 국가나 이런 해석이 아니라 철저하게 영적이고 성경적인 해석을 하자면,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는 교회가 뭐지? 우리 맨날 주일날 모여서 편안하게 예배 드렸는데 그거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못 모이네? 우리 주일날 못 모이잖아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럼 교회가 없어지는 겁니까? 국가에서 뭐 교회를 뭐 이렇게 뭐 모이지 못하게 하면 우리 못 모이는 겁니까? 그럼 교회는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는. 건물 중심, 행정 중심의 교회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니 사도행전에 보니까 흩어져서 박해를 받고 흩어지고 잔멸당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거쳤는지 몰라요. 그리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 있기도 했어요. 그럼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우리 사도행전의 역사를 알잖아요. 초대교회 역사를 알잖아요. 교회 안 사라졌어요. 진짜 교회라면, 진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거 당하면 당할수록 더 강해져요. 사실은 더 모여서 기도해요. 지하 동굴에 모여서 기도했고, 카타콤 지하 무덤에 모여서 기도했고, 어떤 가정집에 흩어져서 모여서 기도했고. 왜냐하면 내가 누구라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부름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교회구나, 이런 개념이 있으면,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구나 이러면요, 주변의 환경들, 상황들 오히려 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다 가르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코로나. 아닌가요? 전 하나님이 차갑게 식어버린 한국교회 지금 기름을 다시 부으셨다고 생각해요. 다시 기도하라고, 다시 뜨겁게 회복하라고. 뭘요? 교회를 회복하라고. 다시 전도하고, 다시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문안하고 헌신하도록. 이 문안과 헌신은 교회 헌신이 아니라, 교회 당 헌신이 아니라니까. 우리 삶에서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는 헌신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신앙생활 했을 때 이런 느낌이 너무 많았어요. 물론 그 교회 당도 사랑했지만, 저는 그 교회 당도 사랑했지만 그 교회, 지역 교회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친절,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믿지 않았던 저를 위해서 제 신앙이 자라고 제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도록 헌신해 준 사랑들, 권사님, 장로님들의 기도들이 지금 다 떠올라요.
그리고 제가 어느 순간 제 신앙이 그들의 신앙처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눈들이 떠지고 나니까 저도 누군가를 돕고 있더라고요. 섬기고 있고. 대가 없이 사랑하고 보살피고 은혜를 베풀고 무난하고. 제 신앙이 자라기 때문에 자람과 동시에 교회를 돌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면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라 더 큰 환란이 오거든요. 말세 때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큰 환란이 올 거래요. 왜? 곳곳에 지진이 나고 곳곳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래요. 분명히. 아직은 그거 견딜만 하면은 그거는 너희가 견딜만 하는 거는 환란이 아니래요. 진짜 환란은 견디기 힘든 환란이. 마지막 때 환란은 훨씬 더 큰 환란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땐 코로나 우리 견딜만 하잖아요. 이거 환란 아니에요. 그러나 환란처럼 느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큰 환란이 온대. 더 큰 환란이 오면 누가 그걸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주의 복음을 진리를 붙잡고 지키고 갈 수 있냐? 이거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건물 다 허물어져요. 알곡과 가라지 다 구분될 거예요. 환란이 오면. 축복을 노래 부르고 응답을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환란이 오면 다 떠날 거예요. 바벨론을 바라보고 아수르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애굽의 지식을 바라보고 신앙했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포로가 됐을 때 하나님을 다 원망했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봤던 이사야 같은, 예레미야 같은, 느헤미야 같은, 에스라 같은 선지자들은 하나님 찬송했어요. 포로로 끌려가면서. 왜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 죽겠다, 어렵다, 소망이 없다, 미치겠다, 지금 다 뭐 어떤 표현들입니까? 다 육신적인 표현들이에요. 누군가와 비교해서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죽겠는 거지,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 거야. 그걸 누구한테 원망을 쏟아붓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영혼과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죽겠고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부름받은 성도인가? 우리가 정말 천국 백성인가? 아니요. 정말 부름받은 성도는, 정말 천국 백성은 늘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본질적인 감사. 이 감사는 물질로 인한, 육신적인 걸로 인한 감사가 아니에요. 이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때부터 감사의 인생이에요. 평생. 감옥에 가도 감사고, 박해를 받아도 감사고, 흩어져도 감사고, 잔멸해도 감사고, 옥에 가도 감사인데, 그 감사를 뭘로 표현했습니까? 전도로 표현했고, 찬송으로 표현했고,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뭐 했습니까?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참된 기독교 신앙이에요. 회사에서 좀 잘렸다고 감사가 사라져버리면 그거는 애초부터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애초부터 죄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용서받고 은혜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애초부터. 찬송이 없어요? 에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찬송이 안 나와요? 그 은혜가 없어요? 그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감사가 없다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요? 겨우 몸이 좀 아프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내 물질을 좀 뺏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게 하나님 설명하시려고 욥기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다 뺏어갔어요. 욥이 의로운 사람이라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대충 사는 종교인이 아니라 욥은 의로운 사람인데 다 뺏어가셨어요. 욥이 단 한마디도 불신앙 안 했죠.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이 별 얘기를 해도 나는 하나님밖에 모른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우리가 교회라는 개념이 없으면, 교회를 다니는 개념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진짜 환란이 왔을 때 하나님께 부름받지 못해요. 구별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신앙의 어떤 개념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다 어떤 교회를 얘기하냐면 교회를 다니는 서초동에 있는 가스펠 교회 성도야. 이런 개념. 맞아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린 지역 교회인 가스펠 교회 소속 유기체적인 공동체 소속돼 있는 성도가 맞아요. 맞지만 개념이 그렇단 말이에요. 나 주일날 교회 갔다 왔어. 나 그 교회 등록했어. 그리고 나는 교회로 안 살아. 그리고 나는 교회와 상관없는 삶을 계속 살아. 왜요? 개념 자체가 건물 중심으로 한국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저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깨려고 나온 게 사실은 신학적으로 말이에요.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게 나온 게 뭐냐면 셀 모임 같은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셀이라는 건 세포잖아요. 세포. 우리 몸의 세포를 얘기하는 게 셀은 세포예요. 그래서 우리 세포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끼리 모이고 발가락끼리 모이고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이 소그룹 모임이 뭔 얘기를 하냐면 교회가 있지만 우리가 이 셀 모임을 통해서 오늘 로마서 16장에 이런 사역들을 셀 모임을 통해서 하자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이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불신자들에게 전도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서로 권면해서 함께 신앙이 자라면 이 따뜻한 가족 패밀리 안에 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소그룹이 그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모여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포럼해야 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 드려야 돼? 다들 이런 개념밖에 없어요. 패밀리 개념이 없는 거야. 셀인 패밀리예요. 아니 수요일 날 모여서 포럼해야 돼가 기준일 수 있어요. 그러나 화요일 날 우리 셀 중에 누가 아프면은 모여서 기도 안 합니까? 가족인데? 왜 그게 안 돼 있죠?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무난하고 헌신할 정도로 성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이 세포 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교회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지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포럼하고 뭐 예배하고 뭐 사역하고 이런 개념으로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개념 아니에요. 물론 그게 필요해요. 우리 가족들도 모여서 뭐 밥 한 끼 먹잖아요. 외식도 하고 하잖아요. 필요해요. 그러나 단순히 그런 개념은 아닌 거예요. 우리 셀 안에 우리 소그룹 안에 어떤 지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연약한지 어떤 지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 어떤 지체가 지금 아픈지 어떤 지체가 지금 어떤 어린아이가 있는지 우리 늘 살피잖아요. 가족은. 거대한 가족이지만 오승주 목사의 패밀리인 거예요. 육신적으로 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가스펠 교회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저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더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왜? 내 아들 딸들이야. 영적으로는.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보니까 내가 복음으로 낳은 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복음으로 낳은 내 아들 디모데.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위로한다 그랬어요. 왜? 앞길이 험난하니까. 네가 나를 이어서 이 목회 일을 해야 되는데 경계하는 차처럼 법대로 정직하게 올바르게 해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배운 그 성경대로 해야 된다. 이거 디모데 전후서 내용이에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죠. 가스펠 교회 오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교회가 되도록 빛과 소금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으로 다시 한번 사복음서를 읽어보시고 서신서를 읽어보시고 신약 성경을 읽어보신다면 구약 성경까지는 안 가더라도 교회가 이런 거구나. 내 신앙이 전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머리에 이렇게 망치만 듯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스펠 교회 오는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이 "아 오승주 목사 겁나 답답해. 아 다른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착착착착착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어쩔 때는 좀 너무 느린 것 같고 설명도 안 하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가족인데. 저는 한빈이한테 설명 잘 안 하거든요. 5살짜리한테. 윤빈이한테는 아예 안 해 설명을. 이제 2살이야. 아니 2살 안 됐구나. 아직 1살이야.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안아 주고 울면 안아 주고 배고프면 젖 먹여 주고 이거지. 무슨 윤빈이한테 "야 지금 정치권은 말이야. 지금 대통령은 말이야. 지금 코로나는 말이야." 설명 못 해요. 걔는 그냥 울면 밥 먹이고 잠 오면 재우고 그냥 사랑해 주고 안아 주고 이러는 거예요. 한빈이한테는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5살이니까. 5살에 맞춰서. 그게 가족이에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왔을 때는 이해를 못 해요.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시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시지?' 다 달라요. 교회가 획일화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모두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 가족이니까. 누구는 발톱이고 누구는 손톱이라니까. 기분 나쁘시겠지만. 예. 누구는 심장이고 누구는 내장이고 이렇다니까. 설명을 그렇게 한 거예요.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바울이 이해를 시키려고 이 교회를 이해를 시키려고 우리 보고 각 지체다고 설명을 하는 거지.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게 진짜인 것처럼 교회가 너희는 발이고 뭐 너희는 손이고 뭐 이런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교회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럼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아, 교회는 누구다? 나다. 그럼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요? 난 거예요. 내 몸이에요. 내 몸이 교회예요. 교회를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내 몸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래. 몸이니까.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몸을 함부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이 더러운 것에 그냥 방치시켜 놓을 수 있어요? 정신이 멀쩡하다면. 마음이 멀쩡하고 영혼이 멀쩡하다면 내 몸을 병들었는데 그냥 내비 두냐고요. 병든 몸을 정화시키려고 하죠. 병든 몸을 건강하려고 돌이키려고 하죠. 그게 뭐예요? 기독교 안에서 회개고 개혁이고 갱신이에요. 교회를 어떻게 그냥 둬요? 타락해 가는데. 교회가 변질돼 가는데 어떻게 그냥 둬요? 살아있고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교회가 병들어가는 걸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갱신해야 돼요. 성도들이 틀린 길을 가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보고 있냐고요. 그건 가족이 아니라서 그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책망하고 훈계하고 권면하고 사람을 보내고 편지를 써서 보내서 사람들에게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권면한 거예요. 권면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으로 맺은 열매들이 바로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에요. 그러니 이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이, 이 사람들이 중요한 이 사람들이 교회죠. 이 사람들의 그 뉘앙스들을 보시라니까요. 전부 어떤 마음이에요? 고맙고 사랑하고 나보다 먼저 믿은 네가 고맙고 나 대신 네가 뭘 해줘서 고맙고. 바울이 자기 혼자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가족은 혼자 영광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승주 목사로 살아가는데 제가 혼자 영광 받을 수 있어요? 아 내가 메시지 잘하고 내가 사역 잘해서 우리 교회 부흥한 거야. 그거는 진짜 나쁜 목사예요. 저는 제 아내가 없었으면 이 자리에 없었고 우리 부모님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없었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없으면 가스펠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전사님이 없으면 말도 제 사역의 거의 99%를 우리 전사님들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완전 잘못됐어요 목사님들이. 내가 메시지를 잘해서 내가 잘해서 사역을 잘한 거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봐야 돼요? 여러분 가스펠 교회 이
가스펠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어떤 만남이에요? 우리의 소그룹들이, 우리 지체들이. 그러니까 이 개념이 정리가 되면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충분히 이제 조금 방향들을 좀 잡아갈 수 있겠죠. 어, 방향들을 조금씩 조금씩 잡아가야 돼요. 저는 이 일에 우리의 전통, 우리의 어떤 그릇된 개념들, 굳어버린 개념들, 어떤 관습들을 저는 바뀌어야 될 게 있다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런 것들이, 그릇된 것들이 올바르게 제자리로 찾아 들어가는 일에 우리 가스펠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능히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마음이 있어요. 제 인생도. 제가 목회자로서 지금 한국 교회 그 어떤 부류의 목사님들처럼 제가 제 이름을 드러내고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 이 교회가 올바르게 조금이라도 그 정상적으로 가는 일에 우리 교회를 난 저의 사역을 내어드린다면 저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용기가 있어요. 저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확신을 많이 얻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는 이 강때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 가스펠 교회가 당장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 강때 나눌게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분명히 그릇된 개념들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그러잖아요. 교회 갔다 와. 교회 갔다 왔어. 내가 집사야, 장로야, 권사야. 개념 하나도 없어요. 권사가 뭔지, 장로가 뭔지, 집사가 뭔지, 심지어 목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교회적인 개념 자체가 완전히 그릇되게 잘못 바뀌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얼마나 잘못된 교회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솔직히.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병원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입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 집에서 교회입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 교회 오면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 소그룹들 이렇게 무난하고 헌신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아마 그 마음 일도 안 들걸요. 아직은.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그릇된 개념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교회 가자. 교회 다녀왔습니다. 교회가 어딘데요? 내가 교회 아니란 말이잖아요. 교회를 다녀왔지 내가 교회는 아닌 거야. 교회가 여기 있는데 내가 다녀온 거지 교회는 늘 여기 있어. 그냥 서초동에 가스펠 교회는. 교회를 다녀와 버렸어. 그럼 나는 교회는 아닌 거지. 완전히 잘못된.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야 거룩해라, 기도해라, 회개해라 전부 교회다 하신 말씀인데 나에게는 안 받아들여. 아 우리 목사님 좀 갱신해야지. 아 가스펠 교회 좀 갱신 좀 해야지. 이렇게만 받아들이지 나는 상관없는 메시지야. 나하고는 상관없는 메시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그러면은 텅 빈 교회당이 뭘 갱신할 수 있겠어요? 다 흩어졌는데. 남아있는 건물이 뭘 갱신해요? 리모델링 할까요? 페인트 칠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해서 목사님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해서 우리 마음에 부딪히고 우리 영혼에 부딪히는 메시지들이 다 교회를 향한 메시지들인데,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메시지들인데 내 메시지 아닌 거지. 그냥 가스펠 교회가 할 일이지. 뭐 교회가 가스펠 교회가 뭐 의논해 가지고 선교를 한다. 뭐 이웃을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아직 패밀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거야. 교회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본질, 이 교회의 원형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서 회복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고요. 제가 이번에 이거에 대한 제가 이걸 진짜 고민하고 있는데 책을 한 권이 만났어요.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제가 소개한 책 있잖아요. 교제예요, 교제. 그 목사님 이름도 없는 목사님이신데
침례교 목사님인데 우와 저하고 똑같은 교회론을 갖고 계세요. 저하고 똑같은 게 아니지. 그분도 성경적인 교회론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책을 주은 전사님이랑 가서 서점에 책 보러 갔다가 주은 전사님 책 사주려고 갔다가 제가 그 책을 만나 가지고 제가 벌써 오늘까지 3번 읽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와 너무 좋아요. 1월 달에 여러분 다 읽으시라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그 책을 가지고 교회가 뭐다라는 신앙생활 입문이라는 책인데 그 신앙생활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성경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에 설명하는지 그 책으로 우리 2021년도 우리 임직받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육도 그 책으로 할 거고요. 이번 바이블 스쿨도 그 책으로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 이번에 임직 대상자들은 그 책을 다 사셔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 책으로 교재로 임직자 교육을 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교회 모든 성도가 빠짐없이 그 책을 사서 다 완독하기를 바라요. 마음 같았으면 다 독후감 내라고 할 것 같은데 하고 싶은데. 예. 그럼 또 교회 떠날까 봐. 예. 그 정도로 좋은 책이에요. 우와 저는 그렇게 설명한 목사님 처음 봤어요. 교회를 이렇게 설명한 목사님 처음 봤다고. 제가 고민하고 있던 거. 헌금을 그렇게 설명하신 분 처음 봤어요. 읽어보세요.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깜짝 놀랄걸요 여러분. 어. 교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그 책 읽어보시면 저는 제가 엄청 헷갈리고 고민스러운 게 왜냐하면 저도 한국교회에서 자랐으니까 가지고 있는 어떤 관습들이 있잖아요 저한테도. 그 책 보면서 제가 아니다 의구심이고 제가 성경 보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던 거 그 책 보고 오 맞아 확신 딱 갖게 될 정도로 좋은 책. 그 책 이름이 뭐죠? 신앙생활 입문. 요단 출판사에서 나온. 사보세요. 제가 미국에 있는 제 친구에게도 소개했어요. 전 세계 제가 친하고 사랑하는 목사님들에게 다 보낼 거예요, 그 책을 사서.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가졌는데 우리가 복음을 가진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교회라는 이 개념들을 우리가 어떤 신앙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있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들을 우린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말은 복음인데 내 삶은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부딪혀. 목사님들도 말은 복음인데 말은 예수인데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높아져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언밸런스야.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는 제가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교회를 좀 소개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안 한대. 설교 준비를 해 주는 비서들이 있대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저는 진짜 이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표전사가 설교 준비 쫙 해 가지고 "목사님 이번 주에 하실 설교입니다." 그래."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완전 타락했죠. 설교는 끝내죠. 제가 그분 설교 다 들어봤거든요. 우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왜? 전문가들이 자료 준비 다 해 주지. 설교 스피킹 전문가들이 스피킹하는 강약 표시 다 해 주지. 그 교회는 완벽한 시스템과 행정으로 교회는 날로 부흥해요, 숫자적으로. 예배당도 화려하게 지어요. 근데 제가 마음 아픈 거는 세상은 어떻게 되고 있나?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되고 있나?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해 준 그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이 이 고발당해 가지고 그죠? 감옥에 가셨어요. 횡령으로. 제가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횡령만 하셨겠어요? 그 앞은 화려한데 마치 로마 교회하고 똑같아요. 성 베드로 성당은 휘황찬란한데 뒤로는 캄캄해요. 왜? 교회를 다 그렇게 이해하고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다닌 거예요. 우리 목사님 야 어디 유학파야.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 야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끝내줘. 야 우리 교회 태영아 교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야 우리 교회는 건물이 얼마나 좋은지 깨끗하고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야, 우리 교회는 진짜 편해. 다 해줘. 근데 자기는 성도는 아닌 거예요. 자기는 교회가 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교회가 아닌 거야.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유명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나는 그 유명 교회를 다녀서 나는 어떤 와, 나 이 교회 다녀라는 거지. 근데 우리 교회도 똑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 진짜 안 하고 싶어요. 저는 성도들과 같이 성장하고 싶고, 저는 목사로서 같이 저의 모든 모난 부분을 여러분에게 다 오픈할 자신이 있어요. 저는 예수가 아니에요. 저는 예수를 모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 단 하루도 무릎 꿇지 않으면 제 마음에 죄의 유혹 수없이 받아요. 수없이 유혹이 와요.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심한 유혹들이 와요. 견딜 수 없고 괴로울 정도로. 저도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버틸 수가 없을 정도로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또 실수도 했어요. 그래도 어떡해요? 또 일어나야지. 그런데 제가 왜 그러는가 봤더니 교회를 다녀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잘못된 목회 문화나 목사 문화를 제가 배웠더라고요. 아유, 성도들이 목사를 존경하네? 이분 엄청 나빠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를 생각을 못 했어요. 제가 왜 성도들한테 존경을 받아야 돼요? 제가 예수님입니까? 아니요. 제가 설교를 건강하게 잘하면 잘할수록 목회를 진짜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예수님을 경배해야 돼요. 맞죠? 저는 직업적으로 교회 보상을 받으면 되고 월급 받고 일하면 되고 우리가 다 같이 모아서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그 은혜로 연약한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제가 기분 나빠가지고 왜 장로들이 내 말 안 듣고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우대 안 해주고 이러면 저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그거를 나쁘다고 좋다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개념이 성경 속의 교회라는 개념이 처음부터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가 뭐냐? 이거 이제 앞으로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비롯해서 이번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아니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 수많은 바이블 스쿨이나 여름 성경학교나 이런 학교들을 통해서 교회를 찾아야 되고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개념이 정리돼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지금은 왜 성경을 읽어도 내게 와닿지 않냐면요. 잘못된 개념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말씀은 이건데 교회 갔더니 왜 다르지?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이 내게 요구하는 것들을 내가 화답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조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이제는. 교회당 가자 얘기하셔야 돼요. 물론 교회 가자가 틀린 말 아니에요. 성도들의 모임에 가자 이거니까. 그러나 조금 구분해 주자는 거예요. 주보에도 교회 주소를 쓸 때는 가스펠 교회당이라고 쓸 거예요. 그러나 주보 앞에는 가스펠 교회라고 쓸 거예요. 헷갈릴 수 있죠. 그러나 표현을 해주자는 거예요. 이 서초동에 있는 이 건물은 교회당이에요. 교회는 우리예요. 나예요, 나.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서우가 교회예요. 한빈이가 교회고, 우리 자녀들이 선우가 교회고, 다아가 교회고, 맞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거를 지금부터 가르쳐 주고 심어 주고 해야 아이들이 설교를 들어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렇게 건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무난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매우 중요하죠. 자,
이 강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나눌 거예요. 지금 9시 45 분인데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한 10분 정도 쉴 건데 가족들끼리 약간 이런 얘기를 포럼을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밤에 뭐 가족끼리 포럼할 사람이 없으면 일강 말씀을 조금 정리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강 때는 그럼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교회는 뭘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10시 정각에 우리가 다시 만날 예정인데 지금 한 15분 남았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가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